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이 연구 결과도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의 95%는 안 일어나는 일이라 그래요. 근데 계속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죠. 왜 사람은 걱정을 하고 사는 걸까요? 뭐 오죽하면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이런 책 제목도 있어. 에세이집 같은 건데 그런 것도 있었죠. 아마도 그건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막연함 때문일 겁니다. 태어나니까 사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족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륙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인생의 목적이 뭐야? 우리 왜 사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정말 확신에 탁 차서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철학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철학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사람이 뭐냐? 도대체 인간이 나쁜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게 그러는 거냐? 착하게 태어나는 거냐? 나쁘게 태어나는 거냐? 왜 그렇게 태어나는 거냐? 그런 논의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연구도 하고. 요즘에 이제 과학 연구가 겹쳐져가지고, 뭐 인간의 몸엔 이렇다고 하고, DNA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살펴보는 거죠. 이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태어나서 삽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결정되고, 시대가 결정되고, 언제 태어났냐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마당이나 쓸고 주인한테 두드러 맞으면서 물론 조선시대에 대한 오해가 많다고는 합니다. 조선시대에 뭐 양반이 무조건 뭐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때릴 수 있었고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게 쉽게 안 되는 게 만약에 많이 그런다. 그러면 양반이어도 그 좋은 양반으로 소문이 나겠어요? 관직에 올랐는데 저 김씨 집안 저 양반은 그렇게 자기 하인들을 때린 다음에 그럼 뭐 어디 고위직에 갈 수 있겠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지. 그죠? 우리가 왕들도 연산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할 때 안 좋게 기억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왕조실록에 이제 왕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사관들이 다 보고 막 일일이 뭐라고 말했다 왕이 인상을 썼다.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에 세계문화유산에 정해진 것도 그만큼 긴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기록이 별로 없어요. 뭐 영국 헨리 왕이 어쩌고저쩌고 뭐 얼마나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냥 여러 자료들을 합쳐서 그 상황과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시절, 그 문화, 그래서 성장할 때 결혼 또 일을 선택하는 거, 나이 들어서 사는 일들, 이 모든 게 자기가 태어난 시대의 문화에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면 우리도 보통 그냥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이상해 보이지 않으려고. 물론 이제 그 중에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한 명씩 나오죠. 독특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술 문화에 큰 획을 긋거나 과학적으로 어떤 큰 획을 긋는 인물들이 나오지만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100명이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을 했는데 제자들이 근심하는 건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이었죠. 떠나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한 게 이 요한복음 14장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날 밤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잡히실 때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성찬이 제정되었던 그 자리인데 예수님 제자들의 배신이 예고되고요. 근데 이미 다른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분기점이 되어지는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인자가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거를 진중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고 그런 얘기는 이미 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면 안 되는데 제자들은 이제 큰 근심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별로 귀를 안 기울이기도 했다. 그죠? 이 제자들은 특히 3년 동안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예요. 사람이 참 문제가 들어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서 아는데 적용을 안 해요, 그거를. 그죠? 그리고 어디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들의 본능과 욕구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었죠. 로마를 뒤엎는다든가 돈에 관심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근원적인 불안이 있다는 거는 인생이 뭔지도 잘 모른다는 거고,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다양한 근심 걱정을 뭘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고 두려운 근심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불안과 걱정, 근심, 왜냐하면 또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해결해 주길 바랬고, 가룟 유다는 돈 같은 데 좀 관심이 있었고, 삭개오나 마태에도 돈에 좀 관심이 많았고, 그죠?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이제 안드레, 이런 애들은 이제 물고기 잡으면서 인생을 좀 살아가고 있었고, 물고기 잡는 일과 함께 중산층적인 삶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이들도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정치적 욕망,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떡이 필요한데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뭐예요? 집을 준비하는 거고, 방을 준비하는 거고, 돌아올 거고, 그리고 내가 가는 거, 거기가 어딘지 너희가 안다.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면 방을 준비하고 다시 돌아올 거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얘기를 종합하면 그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돌아온다. 방을 준비한다. 너희들이 거할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알잖아. 라는 얘기를 종합하면 이게 뭘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왜 십자가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인자가 지도자들의 손에 넘어간다며.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를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쳤다고 나와 있지만 2번, 3번 반복되면서 예수님이 길게 가르치신 거예요. 짧게 가르친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성경을 쭉 풀어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왜 받아야 되는지, 왜 너희들 3년 동안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막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고 이거 왜 했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다. 근데 설명을 해줬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자들이 안전하게 거할, 하나님과 함께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방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 14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더 좋은 거라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 고별 강의, 이 헤어짐의 설교 내용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다 종합하고, 그리고 야, 내가 생명이요 진리고 길이야. 그럼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방이 준비되는 길이에요. 그 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뭐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만큼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아브라함이 예배하면서, 노아가 제단을 쌓으면서, 성막이 생겨나면서, 그때 뭐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죠. 그걸로 산 거예요. 그걸로 산 겁니다. 네.
옛날에는 소아마비 걸리면은 큰 쇠통 같은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쇠통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호흡 같은 걸 자가 호흡 못하면은 호흡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계가 막 눌러주면서 그런 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치료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으로도 유명하고 유명한 글을 많이 쓴 필립 얀시 아버지가 그 병에 걸리셨었는데 가족들하고 헤어져갖고 그 쇠통 속에 들어가서 생활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랑 아들 둘 사진을 그 쇠통 위에다 붙여놓고 그거를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건 거죠.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직접 보진 못하지만 내 가족을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믿는 이들에게 간헐적으로 누려졌어요. 이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잖아. 빌립아, 왜 몰라? 빌립아, 내가 너하고 3년이나 같이 있었잖아? 그치? 근데 너 나한테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빌립은 좀 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나 좀 이런 얍삽한 다른 제자였으면 주님 아버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빌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내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은 바로 심판이 있을 줄 알았어. 마지막 날 오실 것처럼. 근데 그거는 아니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한테 대답해 줄 때 뭐라 했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그런다고 그 증거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내가 성취하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네가 기다린 그 사람 내가 맞아.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표적을 설명하시잖아요. 왜요? 그 표적이 구약에서 보내주기로 한 메시아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도대체 인생이 뭐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인생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빈살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만 가지고도 진짜 룰루랄라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네옴시티인가 그거 한다고 지금 사막에 지금 엄청난 도시를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왔을 때 민살만 왔을 때 우리나라 굴지에 막 1, 2, 3, 4, 5등 하는 대기업 재벌들이 빈살만 이러고 다 나이도 젊은데 아직 빈살만 그 앞에 재벌들이 다 양복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봐요. 그거 참여시켜달라고. 왜냐면 엄청 큰 공사예요. 지금 거기 네옴시티 공사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없었던 정말 인류 역사에 없었던 건축을 새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빈살만의 관심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왕조의 왕이기도 하면서도 여기 신정일치 국가 같이 돼 있잖아요. 그죠? 종교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왕 노릇하면서 돈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한 길은 그 국가의 미래와 인류를 생각할 때 내 이름과 족적을 이렇게 남겨야겠다. 그래서 그거 지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라도 남기고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그 사막에 도시를 만들었다더라. 이 도시가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이드가 가이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여기가 이런 막 엄청난 그 고급 브랜드들도 여기를 막 들어오고 싶어 했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두바이 가면은 거기 큰 쇼핑몰에 가면 명품관들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다면서요.
작게 그냥 매장이 있는 게 아니라 규모 자체가 아주 크게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내가 너희를 지었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는데, 그거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듯한 그 안전함과 기쁨과 소망은 그걸 그렇게 주겠다는 거죠. 내가 와서 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처소를 준비하고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너희에게 주잖아. 이거 믿어. 이게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거야. 다른 너희들이 막 좋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준 어떤 하나의 요소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걸 너희들의 구원으로 삼는다면 뭐예요? 제자들은 이걸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끝까지 뭔가 의리를 지켜보려고 하다가 망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다 울고 거기서 절망하면서 울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절망하고 그러다가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다시 그 말씀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뭐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때 첫 설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 겁 많고 혈기는 막 부리지만 예수님 배신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약속, 돌아오고 집을 준비하는 이 약속을 믿어. 이게 진짜 너희들이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연하게 도대체 인생이 뭐야? 나는 여기 왜 태어났어? 나는 옛날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지금 태어났어? 나는 조선시대의 왕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면서 힘들어? 대한민국 막 정말 지옥이야. 막 다른 나라 가고 싶어. 막 스웨덴 태어나고 싶어. 핀란드에서 태어날 걸 막 또 나영석 PD가 서진이네라고 외국 나가서 식당 하는 프로그램 또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아이슬란드를 갔더라고요. 식당 하러 갔는데 막 뭐야 30개 사인펜 들어있는 아이들 문구 뭐 그 4만 원? 9만 원이었나? 웬만한 식당 가서 뭐 햄버거 먹는데 4만 얼마, 5만 얼마. 물론 이제 거기가 물가도 비싸겠지만 아마 그 다른 연봉 수준도 좀 높겠죠? 그렇지만 외식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뭐 햄버거 하나 먹는데 5만 원, 뭐 조금 고급 요리 먹었는데 막 9만 원 이런 거 어떻게 먹고 살아? 그죠? 근데 또 지금 한류가 한참 인기고 한국 좋아하니까 이번에 그 뉴진스라는 또 여자 아이돌 그룹이 일본의 도쿄돔에서 그 콘서트 했단 말이에요. 난리 났어요 지금 일본. 난리 났습니다 일본. 한참 일본이 우리가 미국 제끼고 세계 1등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너무 잘 나가던 시기. 그 시기에 일본의 유명했던 어린 여자 가수가 마츠다 세이코라는 가수가 있어요. 지금도 활동합니다. 지금은 이제 얼굴이 많이 변하셨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그 예쁘고 어린 여자가 그 일본이 한참 최고 경제를 치고 갈 때 푸른 뭐라고 하여튼 푸른 바람? 뭐 그런 노래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뉴진스가 가서 공연하면서 그 4명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노래를 그때 비슷한 복장을 입고 불렀어요. 일본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역시 민주진 대표가 머리가 좋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노래도 좋고 좋은 음식도 좋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으로 삼은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나요? 걱정을 완전히 지운 사람이 있나요?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나요? 근심과 걱정을 지워낸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들의 방을 준비할게. 그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었잖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거야. 그것이 있을 때만 너희들이 근심을 지울 수 있어.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약속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본문에 2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였습니까? 내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그럼 지금 예수님 뭘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너희들의 인생의 근심, 걱정, 두려움 그걸 정말 지워낼 거라는 걸 나를 믿으면 이게 지워지거든.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거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에게 주실 거거든. 근데 이걸 믿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요? 첫째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물론 이건 몇 년 전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 슈퍼맨이에요? 점프도 고작 해봤자 뭐 마이클 조던이나 이런 사람이 채공 시간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제일 길다는데 뭐 2초도 안 돼요. 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인생들의 근심을 지울 수 있다는 이 소식이 누구를 통해 전해집니까? 우리를 통해 전해지죠. 그 초기 기독교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야기가 잘 기록된 성경이 어디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보다 더 먼 곳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 사람들한테 이 약속을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이 약속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삶의 균형과 질서를 찾고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이 약속을 다시 묵상할 때 이 영원한 약속이 있으니 이 근심과 걱정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 소망을 갖는 자리로 이웃들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전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를 믿고 뭘 믿으라고 했네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너희도 있다는 걸 믿어라.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17장 가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그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실 건데 그것처럼 내 제자들을 어떻게 되게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예수님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을 얻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15장 가면 포도나무 또 가지와 비유하면서 뭐래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그죠?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학교 들어가게 이런 걸 기도하라 한 적이 없어요.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내가 준 너희에게 준 약속 가지고 기도해라. 그럼 우리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과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시는 것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신 것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죠. 우리가 자꾸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약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럼 근심 걱정 안 하게 해줄게 이거 믿어! 그리고 말해줬는데 안 믿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맨날 예배당 지을 때는 기도하고 주차장 넓힐 때는 기도하고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직접 약속해 주신 거야. 돌아올 거야. 너희들을 위한 방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가 소망과 기쁨을 누리고 죄는 지워줄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나를 드러내셨잖아. 날 잘 믿어. 이런 거는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한단 말이죠. 심지어 목사들도.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좀 성장을 못하고 그러면 주눅 들고 자괴감을 빠지고 그런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정말 잘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설교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청교도 목사님들이. 영국의 그 당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약속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도록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마다 막 이렇게 몸 이렇게 잘 살피시고 뭐 이렇게 도움 얻으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그 어려움이 당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줬는지 목사님들이 막 설명해 주십니까? 잘 안 해줘요. 현실적인 얘기들만 또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어디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살 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악함과 약함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거는 또 어디에 다 이렇게 연결돼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들을 복음으로 격려하면서 사는 이 더 큰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 우리를 부르셔서 뭐예요? 약속된 이걸 누리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또 더 큰 일도 우리를 일상에서 부르셔서 이거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뭘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자들처럼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걸 원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네. 이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그래서 코미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 보면 막 안 좋은 일 빵 생겼을 때 주인공이 막 뭐라 하게 돼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뭐 산신령님, 누구님 다 찾아요. 왜요? 왜 다 찾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내가 지금 사는 인생 속에서 굳이 차가 없어도 내 하는 일이나 이런 게 그런 거랑 관계가 없어서 없어도 된다. 그럼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장기려 박사님처럼 의사로 꽤나 좋은 명예와 연봉을 받으며 살았지만 나는 그냥 옥탑방 부산 내 한 옥탑방에서 그냥 평생 살겠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인식, 그리고 그렇게 사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죄사함 받고 영원히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 다시 돌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나는 그것을 믿으며 산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나머지 것들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의 나머지 2차, 3차의 목적들이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돌아가는 걸 보면 다른 많은 욕망과 목적들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더 큰 일로 부르신 거죠. 우리가 복음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잘 격려하고 여러분 치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제자매들을 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치리하는 거지.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야겠는데? 그래서 치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치리의 목적이. 마찬가지로 우리 왜 기도해요?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에 또 내가 약하고 악하니까 기도하면서 뭘 위해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 뭐가 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좀 더 체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영혼에 복음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그 복음을 주시는 분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일상을 어떻게 보게 만들어요? 기도가. 나의 사는 삶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일상의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질서 있게 챙기고 뭐가 우선순위고 뭘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게 기도할 때 정리되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신자의 삶의 균형과 질서가 정리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시는 삶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일에 때로 내가 어느 대학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는 일이 필요한 거지, 내가 어느 대학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너무 물질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EBS 다큐멘터리 조앤 윌리엄스라고 하는 학자께서 이제 한국 사회를 진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다큐가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한국만큼, 지금 선진국 중에 한국만큼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노동 시간이 가장 길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국가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져왔던 그 몇십 년 전 삶의 방식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했는데. 한국이 변했고 세상이 변했고 한국의 삶의 수준이 올라왔는데 삶의 방식은 수십 년 전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나라예요. 1년 동안. 작년에도 600명이라고 하는데 그 600명 아니에요. 2,000명. 2,000명이 노동 현장에서 매년 죽어요. 매년. 그 구조와 문화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 서울대를 나왔던 서울대를 안 나왔던 뭐 얼굴이 잘생겼던 얼굴이 그렇지 외모가 그렇지 않았던 모든 도구를 활용해서 뭘 하냐면 돈을 벌으라는 사회예요. 돈을 벌어서 삶의 안정을 찾을 수만 있다면 된다고 말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노동 시간 길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는 게 더 힘들다고 느끼죠.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물었는데 실제로 아이를 갖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는 미혼자한테 60% 70% 신혼부부의 70%가 아이 갖고 싶다 그래요. 근데 왜 아이 안 낳으려고 하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 어떻게 아이를 낳냐는 거예요. 뭐가 힘들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낳냐는 거죠. 아이를. 이 사회가 얼마나 팍팍한지를 뻔히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낳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확실한 토대가 없으니까 안 낳는 거예요. 믿을 수 없거든요. 국가를 믿을 수 없고 이 사회와 내용과 구조를 믿을 수 없어요. 최근에 또 제 주변에서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다투거나 이런 일 겪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분들이 좀 여러 명 있어요. 지금.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로 낳아서 정말 이런 고통을 맛보게 됐다. 애가 너무 힘들다. 학폭 신고하고 막 경찰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지. 학교 엉망진창 됐어요 지금. 이게 멀게 느껴져서 그러지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 보내고 싶다. 막 이런 부모님들도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믿고 보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없는 거예요. 토대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돈을 믿는다고 말해요. 왜? 돈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하게 되고 기도하면 내가 행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복음은 적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자매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형제자매들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필요가 보일 때 여러분 채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는 공동체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 짓을 했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이면서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가 이방인하고 식사하고 있는 거 보면 뭐라고 할까봐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사도가. 바울이 책망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이방인과 유대인 다 하나로 믿어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도가 그런 태도를 취하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긴 똑같이 그럴 거 아니냐고. 그 위선적인 거라고. 뭐예요? 그게 돌보는 거죠. 교회를 복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왜 자기가 생활비 벌어가지고 왜 사역했습니까? 당시에 그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교사하고 이런 거에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야 예수 전하는 사도도 똑같구나. 그런 철학자들이랑 똑같은 사람들 이거 오해할까봐 복음적으로 오해할까봐 자기가 돈 벌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보냈습니까? 특별헌금을 왜 보냈어요? 서로 돌보는 거죠. 서로 돌보고 그 목적을 향해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박지영 목사님이 자기가 그래도 한동안 함께 지어가는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도 받았고 또 기도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단독으로 목회하면서 또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쓰고 돌보았던 사랑이 또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았다는 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럼 뭘 해야 돼요? 부르신 삶의 응답을 해야 더 큰 일을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큰 일을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얼굴을 보세요. 뭐가 필요한지를 보십시오. 외로운 분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한 끼 식사를 나누십시오. 고민하는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픈 분들의 가정이나 병원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펴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할 때 우리를 부르신 삶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지. 세상에는 끝날이 있지. 지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막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것이 끝날 날이 오지. 예수님 다시 오실 거지. 그들에게는 처소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처소가 예비되어 있지. 그런 소망을 거기서 찾는 건 기도하면서 찾는 일이죠.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말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그 이해한 걸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사라질까봐 늘 염려하는 귀족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에게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부인, 당신의 구원을 나에게 이만큼의 돈에 파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목사님한테 화들짝 화를 내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게 얼마나 큰데 겨우 그 정도 돈의 구원을 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믿으라고. 그 부인에게 깨달음을 준 거죠. 목사님. 그거 믿으시라고. 왜 불안해 하시냐고. 왜 예수님이 부인을 위해 하신 일이 사라지고 없어질까 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 하시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그게 믿고 그 내용을 바르게 깨달아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 걱정해야죠. 일터 걱정해야죠.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 같이 일하는 거 염려해야죠. 뉴스에서 뭐 사회, 정치, 경제 항상 문제되는 문제들 빵빵 터지면서 나오죠. 언제 이 걱정들을 지워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삶의 불안을,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놓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옷, 먹고 사는 거, 집,
주차 등등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감사하고 그거의 우선순위들이 잘 정해져서 부르신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부차적인 목적들로 알게 하는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죠.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좀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너무 TV 앞에, 뉴스 앞에, 책 앞에 어떤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작가나 정치인이나 위대한 인물 앞에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게임이나 운동이나 이런 거 앞에 계시지만 마시고 주님 앞에 좀 가세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약속했는지 좀 들으세요. 처소가 예비될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을 준비하실 거라. 거기 앞에 가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앞에 가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걸 들으세요. 그 앞에 있으세요 좀. 그리고 더 큰 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런 삶의 우선순위들이 정리돼서 그것대로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그냥 엄마가 잠깐만 기다려 갔다 올게.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아까 피자 주문한 거 가지러 가거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잠깐 15분만 기다려. 한 15분이나 20분 정도면 그 주문한 피자 가지고 엄마에 다시 올 거야. 안 막연하죠. 안 막연하죠. 우리 인생이 뭔지, 인생의 핵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때 이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을 흔들어내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지워내시는지 그 약속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미 인자가 손에 넘기워져 죽고 부활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그 얘기 반복하는 거거든요. 왜? 돌아온다는 얘기도, 집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그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다 드러내셨으니 그거 믿으라는 얘기도 뭐예요? 다 그 얘기잖아요.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이 약속을 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댈 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이 약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다면 돌보십시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그 약속대로 서로를 돌보고 수고하십시오. 사랑으로 수고할 때 이 약속이 또 기억날 것입니다. 이것이 더 믿어질 거예요. 더 믿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굳건해져 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이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을 같이 걸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